지난주에 새 생명, 영생, 새 생명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생명은,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은 믿음으로 삽니다.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전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러한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보이던 그 세계와 이제 새 생명 얻고 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확 바뀌었다 이런 거,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것이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예. 두 번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처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오직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 그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사는 자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희한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후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예. 오늘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새 생명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영혼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육신의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은 시와 공간을 제한받잖아요. 물론 하나님 능력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는 거겠죠. 그죠? 성령님은 최종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역할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죠. 그죠? 또 상담자, 또는 어떤 친구,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시고 또 우리를 헬프로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이제는 주님은 오셨다가 가셨지만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동일한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되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헬프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다면 이때부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룬 구속, 속량,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이러한 구속 속량을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법이, 죽음의 법이 내게서 주장하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최근에 북한 이탈 주민 이평주 자매님이 계속 악몽에 시달린다고 잠을 못 잔다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통성 기도하고 또 오후 예배도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오후에 제가 말씀을 보내주세요.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라 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해라. 악몽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그 악몽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이제는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자기 악몽을 꾸게 됐던 게 자기가 최근에 교제했던 선교사님 부부 때문인 것 같다고, 그 원인은 분별하게 됐다고. 그 선교사님 부부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하면 사람을 때린대요. 그리고 생활로서는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그 사모라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욕을 하고 그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다. 무슨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많이 한다는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선교단체라 하더라도 성령이 아니고 그것은 악령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자매님이 이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의 일이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성령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영의 일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영이라면 다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 뭔가 신비한 것만 나타나면 저 사람은 신령한 자다. 이게 악령인지 귀신인지 구분도 못하고 뭐만 나타나면 신령한 줄 알고 머리를 들여다미고 신령한 줄로 거기서 찾아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 직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성령을 따르는 자라면 무슨 일을 생각해야 됩니까? 성령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의 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일하고 계신데도, 성령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신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로 내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OCI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는 절대로 제 힘으로 하지 않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고 한 치 앞도 내가 정확하게 로드맵을 모르면 불안해서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은 매일매일 전쟁이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위기 때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헤쳐나갈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래서 회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보지 않고 담대하게 나온 겁니다. 회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왔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영으로서 알아요.
육신대로 살면 이 끝이 결말이 죽는다. 알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금식하면서 육신이 굴복하지 않으면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영으로서 목숨 걸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럴 때 다시 온전하게 새 사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해 본들 어떤 답을 내놓겠습니까? 어떻게 그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살게 하십니다. 구원 얻은 새 생명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형체를 죽인다는 것은 성령이 지도해 주신 대로 우리의 몸이 순종하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말 내뱉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거듭난 새 생명, 구원 얻은 새 생명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열매가 달라요. 육체를 위해 산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열매가 다른 것이죠. 그 삶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경이 문제가 되어도 생명과 평안이 그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왕좌왕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거 한번 걸리면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그런 현상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뒷걸음질 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사는 자예요. 영생이 있는 자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신은 죽을지 모르겠지만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법이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어요. 죄와 죽음의 법이 역사하는 이 시기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갇히지 아니하고 갇힌 자가 저나 자유로운 자로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육신대로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영공계 지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위하여 살아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생명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지도를 따라 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데 어떻게 사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은 뭔가 성령님 오시면 신비적인 그런 경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요. 성령님 오시면 많은 게 일어납니다. 병도 낫기도 하고 또 신기하다는 말들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을 보세요. 앞을 딱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 연결 꼬리들을 여러분이 잘 물고 들어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말들은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뀝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시고 성령도 진리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다른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이기도 하시지만 바로 그분의 말씀이 영생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을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면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는 낮추셔서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훈련시키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 앞에서부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제가 조금씩 줄여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274페이지죠.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광야라는 것은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네, 발이 부르트지 40년 동안 걸어다녀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제가 조금 뛰니까 운동하려고 좀 뛰었더만은 쪽저 근막염이 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 광야길을 그렇게 40년 동안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만나를 먹임으로써. 만나.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17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7절 8장 14절 17절 성경 여러분 거기는 아마 14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부터 있어요.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의 위험한 그 땅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복은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예, 복 받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그 시간은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도록 훈련시킨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소라는 것입니다. (8장 12절을) 보면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어려운 길을 걷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거기서 먹어서 배부르고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짓고 평안하게 살 때가 올 때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것을 기억하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어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 결국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이란 것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낮은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먹고 배부를 때에 8장 17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죠?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7절. 근데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뭔가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평안한 시대가 오고 그럴지라도 그때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광야 생활에서 위험한 그 고비 속에서 한 사람도 위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죽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해서 죽었지, 육신으로 살려고 하다 죽었지, 믿음으로 살려다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이 하시는 바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내 손에 정말 공교한 손재주를 주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정말 뛰어난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이지, 그것이 자랑이나 내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걸 가지고 뭔가 시대를 그것으로 무기를 삼으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모든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안 되면 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처절하게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추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도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살면 누군가가 예언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장래 무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말고도 우리는 미리 장래 일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 성령께서 말씀을 이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죽어서 내가 천국을 갈지 지옥 갈지를 알 수 있어요. 구태여 전부로 안 가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길로 가라. 생명과 저주를 너희들이 너희 앞에 있는데 선택하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해서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지만 그렇지 않고 육신을 위해 살면서 생명과 평안을 구한다면 그것이 거짓이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받고 싫은 말씀은 탁 뱉어내고 배척하는 그런 태도는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이 내 양심을 꿰뚫어 통과하시도록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양심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흐레마 성령의 감동이 감화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행실을 죽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는 하지만 자기가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재단해버린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 속에 성령께서 지도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늘 다람쥐 쳇바퀴질하는 성장이 없는 삶을 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삶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 호렙 모압 땅에서 다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모세가 어떻게 말하느냐면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그런데 조상들과 세운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그 1세대들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 모든 성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모든 성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읽고 싶은, 읽기 좋은 신약만이 아니고, 사랑장만이 아니고, 책망장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께 진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는 어디를 읽으세요? 하고 말씀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말고 이 말씀과 동행하세요. 매주마다 이 말씀과 동행하세요. 이 과제 그냥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게 안에 있어요. 진리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읽을 때에 무릎 꿇고, 저는 가능하면 성경 말씀 읽을 때에도 깨끗하게 씻고, 머리 흐트러진 상태에서 입에 하나 묻힌 상태, 고춧가루 묻힌 그런 상태에서 하지만 눈곱 묻힌 상태에서 하지 말고, 최소한, 세수하고, 맑은 정신으로 다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세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소리로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목소리를 읽으세요. 여러분 목소리 가능하면 동영상을 보내주긴 하지만 같이 읽든지 여러분 목소리 소리 내서 같이 읽든지 아니면 여러분 목소리로 읽으면서 그 목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 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할 수 있으면 말씀 앞에 말씀은 낭독하면서 아멘하고 읽으세요. 아멘하고 읽으면 또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내 뜻대로 구하니까, 내 정욕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됩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또 어떻게 합니까? 묵상을 해야죠.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또 되뇌이고 그래서 암송까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가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나의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소원이 된다면 그냥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하고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뤄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 안 했습니까? 저는 5세를 위해서 하나님 얼마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렇게 말씀 믿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뭘 하다가 보니까 내수동 교회에 올러 목사님, 박이천 목사님인데 원래 90 몇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현역 목회하실 때 하루에 11시간 반을 성경을 연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4시간을 성경 읽기를 했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루에 4시간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오전에는 구약 2시간,
오후에는 신약 2시간.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하루에 4시간씩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4시간 정도 읽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40장에서 50장 정도 아니겠나 봅니다. 성경 하루에 40, 50장 정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읽을 때도 항상 소리내서 읽었다고, 성경 읽을 때 목숨 걸고 읽었다고. 여러분, 성경 마음대로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읽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여러분 내준 숙제, 그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사람들이 성경이 잘 안 봐져요. 그렇지만 먼저 성경을 읽고 소리내서 읽고 그러면서 성령 계속 깨달아 주신 거, 오늘 전했던 이 신명기 말씀들이 또 민수기 말씀들 다 설교하면서 제가 노트에 적어놨던 말씀을 같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서 옆에 노트한 거 놔두고 감동이 되는 것은 그냥 적어요. 적어놨다 나중에 다시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1년 동안 딱 걸어가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읽기 정말 목숨 걸고 해보세요. 그러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보다도 자원에서 내려가는 복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 주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모든 거짓과 죽음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진리로 인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감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